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비어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를 또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사오니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이제 당연한 그 말처럼 우리는 생각되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이 자주 언급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좀 하나의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에서만 몇 번 언급되는 정도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신자가 하나님을 그 찬양한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인데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시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한 15번 정도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고 또 신약에는 아예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답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위대하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답을 이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결국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초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 초월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알아요. 이건 아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세상에는 어떤 그 뭐 신비한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돌부처에 눈에서 뭐 눈물이 난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빗대어 가지고 또 이것도 위대함이 이제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신기한 일, 놀라운 기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기적들은 역사적 보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일 뿐이고, 또 그것도 이스라엘만 체험한 이제 사건들이죠. 그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니까, 비록 지금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옛날 조상의 일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자부심을 이제 가질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우리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 그저 뭐 수천 년 전에 이제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행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 이것만 달랑 가지고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위대하지 말하지만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 못하니까 실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뭐 성경의 기적을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이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체험되고 있느냐는 거, 그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로 끝난 게 아닌 거란 말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런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붙들고 회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항상 지금 현재 이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 일은 지나간 그만이다, 다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과거 일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에서 경험을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하는 것보다도 하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홍해 사건,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 건 아니죠. 단지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 그 마음 뜻을 우리가 현재 삶에서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사건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 위대하시 이런 말 생각보다도 적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기한 대로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 위대하심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거되고 있다. 그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부가 하나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왕 말이 나오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신약에서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아니할까? 신약에서는 왜 그럴까? 자, 하나님 위대하심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으로 증거돼요. 그게 위대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초월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위대하심의 완성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안에 있는 것이니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니까.
따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무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앞에 13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에담에서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면 돼요. 굳이 홍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에담에서 바로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에담에 있는 이스라엘을 홍해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서 바닷가 바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일을 참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만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시각이 이해를 못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투성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결국은 육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육신을 내려놔야.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끌어가는 길은 육신을 내려놓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3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면은 앞이 막혀버립니다.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뒤에서 공격을 하면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관에 갇힌 쥐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추격하면은 이스라엘을 붙잡을 수 있는 거, 도망을 못 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그 바닷가로 인도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자, 다시 바로 입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그만큼 애굽에서는 노동력을 상실한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10만, 20만도 아니고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정 노동력이 60만이에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막 피라미드도 쌓고 우물도 파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노동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 소식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쳤다는 거, 그 재앙, 이건 생각지 못하고 다시 쫓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완화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10번을 쳤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또 재앙을 잊어버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결국 이스라엘을 지금 또 바로가 추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당해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안 들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우린 그걸 좀 감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다. 5절 보면은 바로 후회가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었느냐 이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분명히 열 재앙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반복해서 후회를 합니다. 계속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육신이 조금 힘든 일에 부딪히면은, 야,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왜 우리를 나오게 합니까?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죠. 오늘 본문 뒤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내용이 있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적의 사건들, 이걸 잊어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바로도 비록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거는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도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현재만 바라봐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 지금 내가 좋으냐 편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으로 밀어넣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의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것 때문에 바로가 후회를 하고 이스라엘을 죽여가는 빌미가 되었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건진받고 구원받고 이걸로 이스라엘이 좋아했는데 또다시 물이 있어서 육신이 괴로우니까 원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바로가 완악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홍해에서 애굽이 죽었는데 애굽만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홍해가 없이 에담에서 바로 광야로 들어갔으면은 그 경험이 없고 그렇다면 원망도 없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뭔가 드러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에 들어갔다. 이러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박혀있는 완악함이라는 것, 그 죄악됨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좀 불만의 요소로 자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우리 완악함이 드러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또 이제 속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내 완악을 드러나게 한다? 별로 뭐 달갑지가 않죠. 그저 내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좋은 것이죠. 결국 여기도 하나님 말하고 저기도 하나님 말하니까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믿겠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같다 해서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지 않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고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가의 길로 가면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앞에 누가 있다겠습니까? 블레셋이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것,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이 기적인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자체 기적이다. 그걸 알라는 거죠. 우리 같은 자를 이 약속 땅까지 이끌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위대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죠.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게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천국을 기대고 살아갑니까? 천국 우리 소망이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을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부 세상이에요. 늘 세상이 좋은 것이고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이야.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말이 아닌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로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지게 하시고 모든 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고생시켜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고생이 아니고. 고생과 고난은 달라요. 고생은 말 그대로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 거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만 있는 게 고난입니다.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다른 사람은 좀 더 낫고 편하니까 고난이 없어. 그건 착각입니다. 내 몸이 힘들어져야 이 고난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복음에 매여 사는 게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여 산다는 것은 그 복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는 길로 인도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길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그게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높아지고 싶으니까 현재에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날마다 길을 쓰고 살아가죠. 그래서 고생의 원인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게 고생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서 현재 자기에게 만족을 못하게 것이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끝은 흙이라는 겁니다. 그 끝은 흙이다. 자, 그렇게 사람은 자나깨나 높아지고 싶은 그 본성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복음은 우리를 낮아지는 길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성과 반대된 그 길로 끌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런 본성 가지고 그런 인간이 그 복음을 듣는 마음이 편하겠냐 말입니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복음에 매여 사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도 고난인 거예요. 집에 있어도 그냥.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했는데, 이걸 대개는 그 집안에서 교회 가는 걸 뭐 반대하는 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을 저 고난으로들 이해를 많이들 한단 말입니다.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다 옥에 갇히고 죽고,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물론 그것도 고난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고난을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에게만. 바울은 고난을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모두에게 당연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나라에 선교 간 사람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 받는 모든 자녀에게 당연히 있는 게 고난이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가신 낮아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뭐 매맞고 주는 육신의 고통,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길로 가신 거,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권에 참여한다, 이 말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낮아진 길로 인도되어 가는 것 자체 고난이란 얘기예요. 신명기 8장 2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고자 작정하시고 그 길의 방향을 지금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닷가로.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고 또 바로의 추결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뜻에 해당이 되어 있죠.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낮추는 일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한 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애굽처럼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래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악함을 이제 보게 하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좀 알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었던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에서는 가치가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다. 낮아진 길로 이끌려 가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육신을 좋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선악과 인간 속성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이 이걸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본성은 그런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의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난 그건 싫어. 우리는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음을 보면서 나에게도 바로의 완악함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애굽이 홍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될 그런 자야.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면서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고 생명인 예수를 믿는 게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낮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앞에 견을 떨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그 어떤 것도 생명의 문제 앞에 가치 없어.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그게 낮아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낮아진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형편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런 나를 보게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리 생각하죠.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나는 내가 악함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조금만 좋고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내 속에는 죄의 모습들, 악함, 내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말씀으로 겨우 그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지 내 머리에 이게 지금 듣고 인정한다 해가지고 내가 삶과 무관하게 난 그걸 다 인정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간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나의 참 끊어지지 않냐는 그런 욕망이 자꾸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되면서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 있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길의 방향을 바꾸신 것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난의 길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어떤 보면은 일부러 이제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겠다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려운 것을 골라서 선교로 간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고난 빙자해가지고 내 어떤 의를 쌓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선교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한 곳에서 매맞고 잡히고 어렵게 선교했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 관심은 더 많이 고생한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걸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신앙의 자랑처럼 그렇게들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곳에 가서 힘들게 선교했는데도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고 남에게 말하지도 않고 알게 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 그게 고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도무지 자랑될 것이 없죠. 근데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이런 내 속의 자랑을 보게 되면서 나도 역시 악한 존재고 이런 날 죽게 붙들겠구나. 감사함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위대하심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완벽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잘된 것이다.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린 더 이상 세상에서 내 육신이 잘 되어지는 것에 뜻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신자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있다. 그걸 증거해야 되는 것이 신자인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고난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은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치지도 않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길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세상에 알아주고 박수 치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광야길을 고생으로 생각하죠. 물이 쓰다 먹을 것도 익어가지고 원망을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내용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뜻이 어디에 있는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날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와 있게 하셔서 거룩한 자를 여겨주신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찬송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이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완악함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다스리면서 그 주를 보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린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보면은 우리 인생도 육신이 편한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